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은 친구들은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명량 배 11척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기사에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문득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네이버라든가 또 챗GPT 그리고 구글 여러 가지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명량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량을 한번 보려고 넷플릭스를 이제 그거 결제를 하고, 네, 명량 때문에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제가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명량의 뭐 소문만 들었었지 직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객 수가 1,700만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내용인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서 한 번쯤, 중1 친구들은 아니지만 중3이라든가 중2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정류재란이라는 어떤 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정류재란은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한 번 점령했었어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다시 물러갔었는데 다시 재점령하면서 싸우게 된 전쟁을 우리가 정류재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역사 시간 아니죠, 여러분? 맞죠? 고개가 너무 이렇게 하는데 역사 시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 정류재란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량이라는 전투예요. 넘겨주세요. 명량은 어디에서 있었던 전투인가? 여기가 명량 해협입니다. 해협. 그래서 이 땅과 땅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우리가 명량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를 두고 일본군과 우리나라 수군이 전쟁했던 그 싸움을 우리가 명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배가 몇 척이었을까요? 12척이었어요. 자, 일본 배는 몇 척이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330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330척이 대기해 있고 여기 12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싸움을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명량이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영화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만 아니라 전쟁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느꼈던 감정들을요, 하나하나씩 아주 섬세하게 컷마다 잘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서 정말 좀 움찔하고 저의 마음과 어떤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넷플릭스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넷플릭스 맞죠? 네, 틀어주세요. 제 아이디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출군을 했고 우리나라 수군이 이제 일본 군들을 지금 앞두고 이제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명량 해협이죠.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서 지워라. 자,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깃발이 꺾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에서 온 배들입니다. 실제로 아마 저랬을 거예요. 진짜 뭔가 과장한 게 아니라 진짜 저렇게 수많은 배들이 저런 모습으로 명량 해협을 들어왔을 겁니다. 다른 배들의 장군들입니다. 손이 떨리죠. 우리는 지금 12척밖에 없는데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요.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순신 장군 배만 지금 앞으로 가고 있고 다른 장군들의 배는 지금 뒤로 빠져서 도망치고 대장선인 줄 몰랐어요? 그니까 대장선이 왜 맨 앞에 서 있냐고. 당장 표기를 세워 다가오라 명하겠습니다. 장수들을 부르는 와, 돌아. 명령하는 깃발을 세워서 불러올까요? 라고 이렇게 그래, 질문을 장군. 본 겁니다. 가치를 내리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하고 혼자라도 싸우겠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장면 보면서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PPT 켜주세요. 네, 좀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명량 해전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요. 이순신 장군과 다른 군사들은요 정보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 당시에 정보원을 통해서 일본 군의 배가 어느 정도 올 건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어요. 300척 넘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싸움을 하기 그 전날 저녁에요 탈영하는 군사들도 있었고요,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장군들이요 이순신 장군 앞에 나와가지고 장군, 우리 이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망쳐야 됩니다. 이 싸움 하면 다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순신 장군이요 장군들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다 나오라고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같이 도망가자. 우리 짐 싸서 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군사들의 생활관, 잠자는 곳 있잖아요. 생활하는 곳. 그 생활관을 다 싹 다 불태워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넘겨주세요. 자, 넘기지 마세요. 자, 넘기지 마세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를 퀴즈로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정말 유명한 8마디의 말, 첫 글자를 필로 시작합니다. 필. 자, 손 내리고. 자, 지난번에 제가 성경 퀴즈 낼 때는 그렇게 많이 손이 들지 않았는데 지금 손 엄청 또 많이 들면은 자,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자, 오케이. 그 뒤에 손 든 친구 일어나 봅시다. 오케이. 너 맞아. 뒤돌아보는 친구 너 맞아요. 일어나 봅시다. 자, 3초. 3 2 오케이. 뭘까요? 다시 크게. 필사즉생 반만 맞췄어요. 자, 앉으세요. 자, 다시 손 내리고 시작. 오케이. 일어나 보세요. 뒤에. 오케이. 너 맞아. 다시 한 번 더 크게.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친구 일어나 봅시다. 오케이. 자, 뭘까요? 8마디예요. 필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박수하겠습니다. 뭡니까? 필사, 즉생, 필생,
즉 사. 무슨 뜻입니까? 넘겨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한 번씩.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 맞아. 우리 장군 한번 믿어보자. 우리 이순신 장군 믿고 싸워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영상에서 막상 전쟁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장군 믿고 나아가 보자라고 했지만 결국 눈앞에 330척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중요한 순간에 뒤돌아서 버리는 뒷걸음질 치는 그 장군들의 군사들의 모습이요 꼭 저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고 나의 일터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렇게 나눠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막상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고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또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함과 거룩함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지켜내야 될 그 자리, 이순신 장군 옆에 장군들을 왜 세웠어요? 같이 목숨 걸고 싸우자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지켜줘야 되는데,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와 거룩함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빠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의심하고 그러다 결국 예배의 자리조차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처해진 현실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그 11척의 배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 자녀로서의 자리,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이 땅에 단 한 평도 단 한 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말을 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의 총리를 영입했던 신학자인데 동시에 총리로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우리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를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요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다시스를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요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아주 앙숙이었던 국가였습니다. 한 번 더요. 니느웨는요
요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국가였어요. 왜요? 니느웨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공격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구원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였던 것처럼 니느웨와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반대에 있었던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떠났는데요. 갑자기 그 바닷속에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바람, 그저 그런 풍랑이 아니라 정말 배가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분명히 우리 중에 신에게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는 누군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거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해보자. 제비 뽑기를 하면 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은 돌 2개가 있습니다. 돌 2개다가 한쪽에는 빨간색을 칠하고요. 반대편에는 하얀색을 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명씩 주면서 두 개를 던지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한 명이 둘 다 하얀 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에게 노여움을 샀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제비 뽑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 모두가 밝은 색이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포함해서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뭐 했길래 도대체 신에게 그렇게 노여움을 산 거야? 너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이야? 너 어떤 민족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 질문을 받고 1장 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대단한 고백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요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니느웨를 가라고 했던 그 자리를 도망치고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답에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구절의 고백과 그 도망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이방인들은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지역신. 한 번 더, 지역신. 무슨 말인가? 신은 지역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그리고 서울이면 서울. 그 지역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은 그 지방과 그 지역을 벗어나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고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해주는 내용들, 이야기들, 신에 대한 어떤 설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잘못된 생각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점점 그 개념이 좁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요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넘겨주세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되. 여러분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요나에게도 그 이방인의 개념이 신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면 괜찮을 거야. 나 니느웨 가기 싫어. 나 거기 가서 구원 외치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가서 구원 선포할 수 없지.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은 괜찮을 거야. 거기서는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거리낌 없이 다시스로 가면서 편하게 깊이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 교회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들어왔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 고난의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넘겨주세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축소지향적인 신앙. 자, 한 번 더 크게 시작. 축소지향적인 신앙. 하나님이 다른 건 하실지 몰라도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실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 강도사님 설교 말씀대로 모든 걸 다스릴지 몰라도 내 친구 관계만큼은, 부모님과 나의 관계만큼은, 내 자녀와의 관계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과 의심과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나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와 사명의 자리, 인도하심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사실을요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는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실 수 있지. 근데 지금 너가 만난 문제만큼은 하실 수 없을 거야. 지금 네 현실을 봐. 네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단과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방 안에서 문 잠그고 홀로 어둡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졸업을 하고 우리 중3 친구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죠.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도 함께 계세요. 중1, 중2 친구들 이제 반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무서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느 한치도 다스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막 들어오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방에서 문 잠그고 현실적인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반도 바뀌고 할 텐데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하나님을 또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또 해결받고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